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밀의 말씀, 그 깊은 뜻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무슨 대화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는 어디에 장소가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다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이 야곱의 물이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왜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는 먹어도 샘수 없는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먹으려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 가운데 이 여인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먹고 이 말을 새기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생 솟아나는 물을 먹는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육적인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이는 물, 육의 몸에 들어가서 가갈증 나는 해소하는 그 물만 생각하고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만 기억하고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대화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적인 예수님의 그 영적 깊은 뜻을 깨달아 자는 자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차원을 무엇으로 가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름하죠.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해놓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예수님의 전하신 그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자들, 곧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말씀, 영적 깊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는, 문자적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 받는 자는 누구나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누구든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졌으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지만 당장 어린애가 뛰어다니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씩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며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자꾸 의문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알려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를 또 없고 이물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도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물은 바가지를 내려서 물을 길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받는 그릇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된 우리 친구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깊은 물을 들려면 바가지를 떠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내 마음속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네 몸에서 성령이 나의 역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물두먹으려고 그런만 찾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이 네 마음에 네 심령에 그릇을 채워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지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해질 때 진정한 성령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이 비유가 아닌 비유의 그 뜻, 그거의 핵심의 그 말씀이 들려져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4장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지금 물 주고 이 기쁜 여들 바가지가 없어 물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을 불러내는 거 그 말씀하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 지금 남편은 영생하는 물을 주는 내가 남편이지 너에게 세상에 있는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영생하는 물을 주는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주는 남편은 나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여기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곧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물가에 하실 때 이 여자가 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왔잖아요. 왜 때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 때가 되면 부를 때가 있어요. 부를 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 주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실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듣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귀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곧 복음의 아들인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율법 신앙생활을 했던 전 남편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전 남편은 죽고, 전 남편은 다 죽고, 홀로 이제 새 남편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전 남편은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연애의 남편은 첫 언약의 율법의 남편에 매여 있다고 하와시키시는 겁니다. 첫 언약의 율법의 남편에 매여 있다고 그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 첫 언약에 매여서 그 누구를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여인은, 우물가 여인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첫 아담인 자손에 매여 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지체로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에 매여 있는 것은 왜 아담의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가산다에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해 내가 그를 위하여 도피를 베는 이 여자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나오는 그 남편에게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첫째 남편이 죽어버리고 마지막 아들 예수님에게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스님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 뜻을 알려면은 이제 또 그 후석에서 사도 바울이 보충 설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여자의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이니까. 너는 율법의 남편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겁니다. 여자 남편이 있으면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율법과 복음을 오간 사람이죠. 지금도 우리는 율법에서 신앙을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같은 여인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겪고 온다 이 말이에요. 겪고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빨리 첫째 남편인 율법을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복음인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담에 돕는 배필인 여자가 이제 뭐야? 율법 아래 있는 그 재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하세요?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나는 밭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그 밭에서 태어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내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합니까? 율법에서 이제 율법은 없어지고 율법이 마침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고 나누면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고 복음의 완성으로 이뤄가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지체로서의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예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자신이요 지금도 아직 율법에서 헤매고 있다가 복음으로 넘어가는,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을 받는 그런 순간이면 뭐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지만 아들의 명분을 받은 하늘나라 후사 곧 아들로 세워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갈라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갈라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성령하셔서 다 사발해 주시고 뭐이제는 뭐야? 아들의 명분으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헤매고 율법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뭐야? 율법 아래는 자, 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령 다 배출돼 버리고 이제 우리 뭐야? 아들의 명분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내 남편에 5이 있었다. 5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미련한 5 처녀,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미련한 5 처녀들에 대한 그 말씀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힘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미련한 자들, 그 5 남편들은 뭐야? 미련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그 남편 미련한 자들에게 속량되어서 율법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으로 오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었지만 마태복음 24장 슬기는 자들은 그의 짐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하십니다. 너는 그 속에서 율법의 인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따르는 율법의 법을 따르는 슬기로운 5 처녀, 복음의 법을 따르는 슬기로운 5 처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너에게 들어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고 율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중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같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 4절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선지자서로이다. 이렇게 불러내는데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율법의 신앙에 매여서 선지자로이다. 선지자라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율법 아래에서는 선지자인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로 신앙생활하며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또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관하는 것은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겠죠.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 주관하는 것은 몸과 영을 다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개인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죄를 드러내면 뭐예요? 죄를 드러내면 죄를 알게 되지요. 그런 죄를 알면 뭐예요? 그때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거지. 주님, 내 이제를 깨달았으니, 이제를 알았으니, 아버지,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노아홍수 이전은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들은 있었지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중에 스스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들과 종, 뱀의 자손이 구분 없이 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어딜 가까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오로 모두 들어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그 옥에 가서 전파하시는 또 거기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제정 후 법을 따라 심판하셨죠. 율법이 생기고 나서 율법과 복음을 제정 후 법을 따라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했지만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드러내지만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죄의 단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죄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면서 보로마서 7장 이전에는 남편 있는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을 얻고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 여인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남편은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은 우리 육신에 살아있을 때에 있는 옆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남편이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이 죽으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죽고 율법의 말씀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오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죽이고 그 복음으로 나오면 불어나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게 쉬워요.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으면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해방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해방되어 살아야 돼?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계속 또 돌아갔어요. 돼지가 씻어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듯이. 이게 뭐예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라 이거지. 근데 악한 마귀들이 뺏기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남편 복음의 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율법에 벗어나서 새 남편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공중전에 마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주 신부 누구 올라와라 음성 들으면 허리허니 살아서 역사에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고 여기 살아날 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름 받을 때 육적 몸이 벗겨집니다. 육적 몸을 벗고 영이 살아날 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받는 거예요. 할례는 육적 몸을 받는 거예요. 육적 몸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몽땅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그러면 벗어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선포가 돼요. 세상 것은 입에서 말을 안 하고, 그건 뭐야?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 말씀만 입술에 자꾸 나온다 이 말이야. 누가 나오게 만들어? 너 속에 있는 부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흥분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이 살았다는 의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기에 목이 박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의미는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영에 살아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우리 주님께 받는다라고 계시록 12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 권세를 우리 예수님 받았죠. 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 성령을 받는 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임할 것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는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그들이면 그들을 사면 사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며 들어가므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율법을 버리게 되고 복음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들의 남편이 죽으면 그 바도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까 2절에는 뭐라 했어요? 2절에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3절에는 그 남편 생전에, 여기는 남편 생전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래요. 다른 남자에 가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다른 남편의 뭐예요? 그들은 생전에 다른 남편은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복음으로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남자에 가면, 그 다른 남자는 뭐예요? 다른 남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는 우상숭배다. 다른 남자. 율법에 매인 채 다른 복음을 섬기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있어요. 세상 복음. 우상숭배잖아요. 다른 복음. 섬기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안다라고 막 그래. 그런 복음을 해야 된다고. 이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 율법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신한 자들은 생명체에서 지워질 것을 말하고 곧 지어진 자는 타락하는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타락하는 종들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복음을 믿다가 이제는 쭉정이가 된 거예요. 쭉정이가. 복음을 믿다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복음을 믿는 이제 유상승배론이 쭉정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음부라고 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음부가 않는다. 어제 또 다른 남자가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더 나오잖아요. 남자가. 나는 남편이 죽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건 뭐예요? 율법에 매였다가 율법에서 죽었다가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나오면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케 되면 누구야? 자유케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대 지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대 되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 4장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남편 먼저 전 남편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생활하는 것을 남편을 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나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됩니다. 곧 나는 예수님 안에 창세에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살아나셔야 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연합한 자가 돼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니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주여 나영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부활 생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죽고 복음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모든 것이 돼요. 근데 그냥 믿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오게 되지요.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맛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는 생물이 되라. 영원히 솟아는 생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족까지 영원한 생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샘물이 되어 항시, 향시, 상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를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면제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부어질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복음으로 오면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율법에서 다 완전히 죽고 복음으로 내려오라고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은 이가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너희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맑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는 새 포도주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넣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생하도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새 말씀에 가득가득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죽고 복음으로 가는 자는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워질 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성령님이 자유케 하신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생명이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서 물동이 뭐야? 야구의 물에서 물 길는 그 물을 버려두고 율법을 다 버리고 깨터버리고 동이를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영적인 눈가기를 열어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곧 빛의 아들들이 넘어갔으니 이제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전국범을 전하라고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본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묻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인용해서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의 아들들도 우리 예수님이 있는 빛의 아들들도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신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것을 풀어준 것을 말씀해서 어둠은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어둠은요. 창세기 1장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이 어둠에 갇혀있을 겁니다. 이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이제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풀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종교를 섬긴 것은 실은 우상을 숭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을 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근데 뭐야? 복음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과 아내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이 나의 것을 하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상은 우상숭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남편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빛의 아들로서 열방의 이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열심히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은 이것을 증거하며 또한 이 나라 온 세계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십사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